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가는 것이 아주 꾸준해야 된다.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꾸준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범의 일사로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감정의 기복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셨음에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을 계속 말씀으로 알게 하시죠.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환경의 지배를 따라서 아주 변덕스러움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생각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못된 성질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말씀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그 변덕스러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 사람이 악습에 의한 성질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멎어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호흡이 멎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습을 따라가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들을 많이 갖고 많이 가진 사람들로 또 더 많이 찾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누구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함에 있어서 변덕이 있을 수 없고 시편 49편 4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내가 비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갖기 때문에 그 양심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뭘 받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며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하는 문장을 연결을 해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의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 말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며 설명을 들어봅니다. 예수 안에 있던 없던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냄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 생명과 사망의 냄새는요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백지 한 장. 백지 한 장. 그런 차이와 같은 것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 사망의 냄새를 풍겨가는 사람들 곧 믿음 없이 행하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냄새를 즉 믿음 안에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영을 따르는 자들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려가게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또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여 가게 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 하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해야 될 이유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함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그때는 수돗물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멀리 우물이나 옹달샘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옹달샘 물을 많이 우물과 옹달샘 아니면 펌프도 그거는 좀 많이 좀 업그레이드된 상황이기 때문에 펌프물을 사용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옹달샘 물을 푸거나 옹달샘 물을 막 이렇게 뜨거나 우물물을 뜰 때 그냥 푸지 않고요. 먼저 고여있는 물을 다 퍼버립니다. 맞죠? 경험 있어요? 굉장히 경험 있어요. 다 퍼내요. 왜 퍼내느냐? 그 고여진 물을 퍼내는 이유가 있어요. 퍼내고 나면 다시 옹달샘 같은 경우에는 그 옹달샘 밑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여진 물을 푸거나 마셨습니다. 왜?
그 이유는 바가지로 퍼낸 후에 다시 솟아오르는 물이 깨끗하고 시원했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옹달샘이 있어도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지가 오래된 옹달샘은요, 밑에 나뭇잎 같은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그런 찌꺼기 사이에 벌레들이 많이 자라요. 벌레들이 많이 자라가고 냄새 역시 좋지가 않았음을 경험해 본 적들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겸손히 정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야, 그렇게 완전히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야 라고 케어받는 사람과, 또 그거를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망으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과 생명으로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사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볼 때에 성령의 은혜를 계속 퍼내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이 안에 뭐가 솟구쳐 올라요? 은혜가 솟구쳐 올라요. 근데 받은 바 은혜를 감춰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악이 꼬물꼬물. 예전에 그 환상에 얘야, 내 앞에 뭐가 보이니? 예, 음료수 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병이었어요. 사이다 병이 보이네요. 사이다 병을 뚜껑 따지 않은 채 흔들어 봐라. 막 흔들었어요. 뭐가 보이니? 뭐가 보여요? 사이다 병 흔들면 기포가 막 보이잖아요. 막 방울방울. 그게 사람의 악이다. 사람 몸에 감춰진 악이다. 근데 이 부글부글 할 때 뚜껑을 한번 부악 따보래요. 그래서 이 환상 가운데 뚜껑을 딱 따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막 부악.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 속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건드려 보면은 유악 나올 때 그 사람의 성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응? 마찬가지로 그게 사망의 냄새라는 거죠. 은혜는 퍼내면 퍼낼수록 더 넘쳐나고,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감추어두면 감추어둘수록 나중에 크게 그것이 아픔의 결과를 나아가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에 담겨진 구원의 감격이 기쁨과 감격으로 솟구쳐 올라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고 꼿꼿이 찡하여지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찬양으로 솟구치느냐, 감사의 찬양으로 감격 찬양에 솟구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순종하느냐 불순종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죄악된 악습들을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스겔서 24장 6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사뭇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찐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동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것을 보려면 24장 처음부터 보아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에스겔 24장 6절에서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들어보게 될 때에 정말 커다란 이해가 되기 바랍니다. 자, 가마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마솥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가마솥은 그냥 이렇게 물기 있는 걸로 놔두면 뭐가 쓸어요? 녹이 가득히 쓸어요.
녹이 가득히 쓴 가마가 있어요.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이 못한 녹이 가득한 가마솥에다가 4절 5절에서 보니까 양고기의 좋은 부분만 넣어서 뼈가 안 무르도록 삶게 되는 그런 것이 설명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1등급의 제일 좋은 양고기라고 할지라도 녹슨 가마솥에서 삶아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고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을 가마솥으로 비유를 해볼 때 녹슨 가마의 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에 악습들로 깨끗하게 회개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볼 수가 있고,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옛 구습으로의 상식화된 믿음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녹슨 가마로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마음과 생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알게 한들 욕으로 가득한 자신들의 상식으로 쓸모없이 여김 가운데 억지로 또는 어쩔 수가 없어서 행하는 척 하게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여 버리면 그것이 쓸모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아무리 그들이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척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망에 이르는 화를 자초하는 생각과 마음으로의 악행이기 때문에 다 쓸모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고기를 삶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마솥은 깨끗이 닦여져야 돼요. 희한하게 가마솥은 깨끗이 닦고 막 문지르면요 뭐가 나요? 빛이 반짝반짝 육지가 나. 희한해요. 아주 정말 희한해요. 닦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리할 때 어떤 음식물을 삶게 되든지 익히게 되든지 그 솥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희한하게 가마솥에 끓여진 음식은 더 맛이 있어요. 더 맛이. 그래서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잘 닦여지고 깨끗하고 빛이 나는 가마솥과 같은 모습이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로 자신도 기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갔을 때에 무엇을 주겠습니까? 기쁨을 주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냄새를 풍겨가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를 받는 믿음 없는 모습의 소유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서 알게 하고 이해를 아무리 잘 시켜서 깨달아 알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숨겨진 마음과 생각의 죄악으로 마음이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근데 성령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느 때는. 그 숨겨진 마음의 생각의 죄악으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썩은 냄새를 풍겨가는 모습으로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는 반드시 가마솥 안에 녹과 같은 죄의 악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깨끗이 제거하는 회개와 함께 생명으로의 삶을 누려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 5일장이나 가면은요, 장사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갈치 사세요. 싱싱합니다. 뭐 몇 마리에 얼마입니다. 막 소리를 여기서 야채 사세요. 막 소리 지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한 장터에서 자기들의 물건이 싱싱하고 싸게 판다라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려는 장사꾼들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먹고 그냥 밑으로 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신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법도와 규례임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명의 냄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전진해 가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를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명의 냄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죽을 몸을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라? 죄에게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대. 무슨 말이냐? 사욕이라는 것이 뭐냐? 사욕이라는 것은 사사로울 사의 욕심, 욕이에요. 이 의미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욕심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귀의 앞잡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배받을 만한 이유들을 버려가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 엄청나게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 부리면 큰일 나요. 그러나 욕심 부릴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것은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 욕심도 그냥 부리면 안 돼요. 무조건 아버지 앞에 그냥 맹탕으로 주세요 한다고 주십니까? 행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드림이 먼저 있은 후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의 사욕을 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법함으로 행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생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슨 의미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사망으로 가던 인생들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다시 새 생명을 얻은 덤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 덤으로의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분이십니다.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처복종시키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도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이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 곧 온전한 행실로 말씀에 순종하여 갈 것을 로마서 6장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단의 믿음으로 행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뭐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14절에서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죄 지을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죄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이 사욕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죄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갈 때에 세상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되는,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앞에 경찰관이 와요.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요. 그러나 떳떳한 사람은 아무리 저기서 경찰관이 그냥 인상을 쓰고 와도 피하거나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왜? 떳떳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위배되지 않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버지 말씀에 떳떳하게 순종을 하는데 무슨 심판의 그 법 아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은혜의 삶을 누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삶은 법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 이미 그가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안의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삶이기 때문에 다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주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절대로 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치 못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사욕에 얽매여 죄의 지배를 받던 곳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생명으로의 삶으로 이끌 받도록 계속 말씀으로 뭐랄까 어드바이스 해준다니까요. 어드바이스 또 못하는 영어를 합니다.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켜 가시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가며 특별히 아버지 앞에는 화제로 올려드리는 깨끗한 음식을 태웠을 때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냥 썩은 음식을 태우면 더러운 냄새가 나요. 익히면 익힐수록 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화제로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정화된 마음,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가며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를 풍겨갈 사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 이를 감당하겠냐 할 때에 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요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의 이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을 누구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자리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버지 보좌 우편의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악습들을 버려가고 정말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를 풍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삶으로 선한 양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행하여가며 승리의 삶 속에서 승전고를 올리며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